그래서 아마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유인물이 있을 거고 앞으로는 계속 이거 화면 보면서 또 칠판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신앙고백서 하나하나 보고 성경책이 필수예요.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 하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진짜 나온 진리책인지 우리가 다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옛적 길을 따라가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하고 개혁주의 하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우리 개혁이란 말을 하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로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개혁은 진보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개혁은 진보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수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고리타분하고 뭐 이미 지나간 것들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 보수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옛적 길이 뭐예요? 이미 충분하게 주어진 길, 성경, 이 옛적 길을 따르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교회는 언제나 성경 앞에 맨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맞춰서 재정립하고, 이게 개혁이에요. 다른 게 진보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항상 새 길을 만들려고 해요. 항상 뭔가 뛰어난 발전을 위해서 새 걸 만들려고 하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결국에 다 자유주의로 갔어요. 그렇게 인간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뭐예요? 이미 주어진 길, 옛적 길.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신앙고백서의 이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필기구 성경책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이랑 함께 계속 볼 거고요. 제가 이 강의 하나를 준비할 때 보통 한 책을 7권 정도를 같이 연구하면서 정리해서 강의를 나눌 거예요. 근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책을 혹시나 따로 구매해서 한 권 정도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마 교회에서 배워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꿈꿔왔고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뭐였냐면 이거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나고 아마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빡세게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힘들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실 거고, 이거 하나 딱 하고 나시면 이제 자리가 잡히고 교회의 역사도 보이실 거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도 보이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 많이 떠올리는 반론이 있을 거예요. 교리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반론이 생기는 게 뭘까요? 교리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아니냐. 네, 맞아요. 옛날 얘기 아니냐. 교리, 신학 얘기하면 옛날 얘기 아니냐. 그리고 그거 배워가지고 머리만 뜨거워지고 막 머리만 가득 차가지고 너네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우리 뭐 신앙고백서 이런 거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신앙고백서가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교회 역사에도 수없이 많이 이 신앙고백서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목소리들은 결국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역사가 짧아요. 모든 신앙고백서에 대한 반대들은 역사가 짧아요. 왜냐하면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없고 반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고, 신앙고백서의 필요성을 못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따라오는 반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고백서라는 걸, 교리라는 걸 너무 따르면은
우리 성경은 안 보고 성경의 권위보다 그 교리가 먼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교리가 다 맞냐? 교리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성경보다 맞겠냐? 그래서 교리를 얘기하면 아니 성경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다 맞는 말이야? 라고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반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교리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교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왜 만들어졌는데, 신앙 고백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교리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교리는 단순하게 성경의 권위를 빼앗고 성경과 다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는 교리예요. 성경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게 교리예요.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분명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에 많은 논쟁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왜 도르트 총회가 열렸어요? 같은 성경을 말씀을 보는데 누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심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겠죠.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이단과의 논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헌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고 사람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누구 재판관한테 데리고 가요. 근데 헌법이 없으면 재판관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항상 그 판단이 일정하겠어요? 아니죠. 주어진 명확한 체계가 없으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미 체계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근데 이 주어진 체계를 보는 관점이 우리한테서는 다르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명확한 기준이에요. 명확한 체계예요. 이 성경, 이 헌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헌법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어떻게 체계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오면서 단순하게 진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런 거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도움을 얻게 하는 게 신앙의 고백서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뭐 이런 말장난 많았잖아요.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각자가 다르겠죠. 누군가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누군가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는 아주 유치한 비유고,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달라져요. 누군가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품어주시는 분이야. 사랑은 다 품어주는 거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만 단면적으로 이해해버린다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동성애라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든지 잘못된 거 다 내치는 사랑이야.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이해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완전 죽여버리실 분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각자가 가지는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누군가는 동성애자들 하나님 다 품어주신다 이러고, 또 누군가는 동성애자들 하나님은 다 차단해버리신다, 다 척결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은 그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물론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한테 믿어지고 알게끔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미 주어진 옛적 길이 있잖아요. 그걸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흔히 뭐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라는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분명 작정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 나중에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아, 하나님 후회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긋나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나타내신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체계가 없고 정해진 규율이 없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이 없다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갈라지고 있어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는 관점이 없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말을 볼 때도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해했니 하면은 아, 난 이렇게 이해했어. 또 누구는 난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이건 옛날에도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교회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표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항상 그걸 제공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건강하게 보시겠죠. 같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같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같은 고백을 하는 거, 그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그 기준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줄 수가 있고, 그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튀어나왔어요. 일관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해요? 신앙 고백서로 진단한 거예요. 도르트총회도 마찬가지죠. 도르트총회도 그때 아르메니우스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행도 들어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때 이미 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거고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이미 그들에게 교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고 성경의 참된 의미는 이거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걸 체계적으로 다루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서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단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한테 우리의 진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한 진리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고 우리의 뭐 그냥 정죄하는 걸로 끝나고 그러고 말겠죠. 우리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제 이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러는 건 참되게 배운 거 아니겠죠. 이거 바르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배우면은 이걸 지혜롭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잘 배우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남을 거예요. 지식이랑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인데, 지혜는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배우면 지식이 지혜가 되겠죠. 못 배우면 지혜는커녕 지식도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장기전으로 보고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탁월한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엄밀한 신학적 체계 아래 거룩한 진리를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계성과 완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차만 살펴봐도 첫 번째 조항부터 계시된 진리의 최종적인 조항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체계를 갖추어 빠짐없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목차도 살펴볼 건데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 당시에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이 총회원들이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저 신학교 교수님들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이런 걸 작성하셨구나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어둠의 시기에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분들은 그 클래스 자체가 그냥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위대한 청교도 중에 많은 주석을 남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3, 4살 때 성경을 이해하면서 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글자를 알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고, 그래서 좀 더 커가지고 6, 7살, 8살 이때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보면요, 완전 그냥 신학책이에요. 우리도 쓸 수 없는 편지를 이미 그 나이 때 하고 있어요. 존 칼빈 이미 26살, 7살 이때 기독교 강요를 쓴단 말이에요. 그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 27살 때 뭐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그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고 다른 자료도 없는데 쓸 수가 있었겠냐고요? 없죠. 근데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걸 지금 날로 먹으면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였고, 이 사람들이 몇 세기 지나요? 17세기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핍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좀 살만하다 하면 이단이 튀어나오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막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사상이 나오고 뭐 알미니우스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혼잡해서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과 계속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여서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이단 논쟁이 다 나오고, 그런 이단 논쟁을 통해서 탁월한 교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논쟁이 있었으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생기겠죠.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은 구원론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 당시 이단이 나왔던 것도. 근데 오늘날 이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후에 칼빈 이후의 신학자들을 보면 신학이 더 풍부해요. 더 완성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칼빈을 높게 사냐 했을 때 그 첫 시작을 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있는 상태에서 더 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른 신앙고백서들에 비해서 나중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베이직 신앙고백서, 뭐 도르트 신조 다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건 얼마나 더 완결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게 가장 탁월한 걸 배우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초판이 되는 베이직 신앙고백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2페이지나 3페이지인가 있을 건데, 앞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짧게 요약한 거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취지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취지와 역사적 배경이 아마 1페이지에 없을 거예요. 이게 2페이지 끝부분부터 있네요. 이거는 한번 이 원고를 보면서 이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 당시 여러분 영국 하면은 영국이 어떻게 나눠진 나라예요? 세 나라가 있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분쟁들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교회랑 스코틀랜드 교회 사이에 매우 크고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원인은 두 왕국, 이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잉글랜드 교회는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다가 끝났다. 스코틀랜드는 통치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종교개혁을 밀고 갔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잉글랜드 교회랑 스코틀랜드 교회의 차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이러한 대립 가운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온 건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회 위에 있었어요. 아니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잉글랜드. 그래서 국가가 모든 지시를 내리면 교회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자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꼴로 영국 국교회가 나온 거예요. 국가가 교회 위에서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국가랑 교회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쵸,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데 이 당시에 왕이 이 종교개혁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와 교회를 완전하게 분리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억압을 넣기 시작했고, 잉글랜드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다가 이 왕의 말에 따르기 때문에 끊겼고, 스코틀랜드는 계속 밀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이처럼 잉글랜드에서는 통치자의 뜻이 처음부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상황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이런 걸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해요. 곧 통치자와 국가와 교회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지상권을 가진다는 원리에 근거했고 그 원리에 따라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와는 사뭇 다른 원리에 근거했습니다. 그들은 무한히 위대하신 왕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도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감히 어떻게 국가 따위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았고 교리와 예배와 행정과 권징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죠. 이처럼 스코틀랜드 교회는 영적으로 독립되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렸어요. 스코틀랜드는. 근데 잉글랜드는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이 교회들의 꼬라지를.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의 술책이라고 일컫는 그릇된 방법으로 군력을 동원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썼는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두려움을 모르는 충실한 신자들을 추방해요. 그 겁많은 신자들을 위협으로 다스려요. 근데 성공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아무리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추방당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행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화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메이플라워, 필그림 파더스, 미국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추방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고난 중에 은혜죠. 그리고 이들이 도망쳤을 때 도망친 이유는 뭐였냐면 신앙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신대륙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헌법을 세울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겠어요? 종교의 자유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다, 자유가 있다, 양심이 있다. 나라는 그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걸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거죠. 이게 원래 보수의 정신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유하다. 나라가 억압할 수 없다. 자유는 뺏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교회를 자신의 뜻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첨을 일삼는 고위 성직자들, 그 당시에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성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왕이 주교 한 명을, 아주 똑똑하고 악랄한 주교 한 명을 껴놓고 나서 아주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그의 아들, 이제 이어져요, 이 세대가.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그에 못지않게 교활한 데다가 더욱 엄격하기까지 했어요. 찰스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며 주교 없이는 왕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주교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왕권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어요. 종교개혁 일어나면 뭐예요? 왕이 또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없애버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 뭐예요? 또 카톨릭처럼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찰스 1세의 정책은 잉글랜드 교회에서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로 하여금 잉글랜드 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판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한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한테 잉글랜드 교회처럼 다 이 국가의 말을 따라서 너네 이런 식으로 예배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한테.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더 불타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우리한테 심의 자유가 있지 않냐, 우리 이거 지켜내야 된다 해서 163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국민서약이라는 걸 해요. 아주 이 결기를 다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거룩한 진리와 자유를 유지하고 수호하자라는 맹약을 통해서 서로의 단결을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죠. 잉글랜드는 더 쇠퇴하는데 지금 스코틀랜드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불타오르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돼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1638년 12월에 글래스고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공동 기도서, 이거 우리는 절대 따를 수 없다, 주교제도 폐지해야 된다, 장로교회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장로교회에 어긋나는 거 다 제거해버려요. 우리 따를 수 없다고요. 이 총회를 통해서 주교제도가 폐지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크게 회복이 되죠. 그 결과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와요. 실제로 억압을 해요. 교회를 대놓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스코틀랜드 국경 지역에서 격퇴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더 자유를 누려요.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불타요 지금. 아주 저 악한 마귀세요. 네? 얼마나 불타요.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우리는 건강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건 다 따라요. 근데 종교만큼은 따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우리의 종교의 문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일어나야죠. 폭력 시위는 좋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시위하죠.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홍 집사님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갔다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한 3, 4천 명 모였잖아요. 이틀 전에 공지했는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참된 교회는 어때요? 신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거죠.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고백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모든 점에서 지지부진했을 뿐 아니라 완성에 이르기 한참 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교회와 교리와 예배와 권징이 개혁되어 더욱더 순수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참된 개혁자들의 노력이 모아져서 뭐가 형성되냐면 청교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청교도라는 거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요. 청교도에 개혁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국가에 반대하는 감리교도인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 청교도도 있고 칼빈주의 청교도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이 청교도도 한자를 알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는 게, 이 청자가 맑을 청자, 교가 가르칠 교자, 도가 무리 도자예요. 그러니까 맑은 걸 가르치는 무리,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엄격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되죠.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려는 사람들, 그 진리 때문에 싸워나간 사람들, 그러한 개혁자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였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시 영국의 상황은 종교개혁의 원리로부터 멀어져서 교황주의로 기울였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상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로드 주교의 악의에 찬 천재성이 발휘되면서 사태는 위기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침내 잉글랜드의 자유정신이 기치를 올렸고 독재를 일삼는 왕과 자유를 원하는 시민들의 대립이 불거져 내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 마련을 위해서 징세를 하려고 해요. 전쟁하려고 아주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의회를 해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비를 얻지 못하고 찰스 1세는 전쟁을 또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패배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가 국경을 넘어서 잉글랜드로 막 진격해와요. 오히려 몰고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전쟁을 끝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막아내리는 거죠. 근데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군대가 관심을 가졌던 거, 요구했던 게 뭐냐? 그거는 신앙의 문제 말고 없어요. 신앙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신앙 문제에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왕의 권한과 권위를 의문시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맹약을 맺지 않는다면 잉글랜드와 시민적 동맹, 이 전쟁을 끝맺고 하는 이런 동맹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잉글랜드 의회를 향해서
의회를 열어라. 그래서 앞서서 해산된 단기 의회와 구별돼서 이제는 장기 의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이제 약 7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되죠. 그 안에서도. 그 결국에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였고, 독재적인 정치와 주교들의 행위를 시민들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든 억압의 원인으로 규정해주고, 이러한 제도를 다 폐지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죠. 그 결과 1643년 9월 엄숙 동맹이라는 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체결되죠. 그리고 엄숙 동맹은 국가 간의 협약 가운데 그 본질이나 이런 원리에 있어서 가장 아주 고귀한 맹약이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되니까요.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진지하고 경건하고 박학하고 현명한 목회자들로 구성된 총회를 소집해서 교회의 주권과 평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1641년부터 생각났지만 1643년 6월 12일이 돼서 비로소 총회 소집 발령을 내렸고, 총회가 개최될 무렵에 잉글랜드에 뚜렷한 신앙을 가진, 체계를 가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교 제도는 폐지됐고 다른 제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당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장로교만의 연 총회가 아니었고, 따로 회중파만의 연 총회가 아니었고, 알미니안만의 연 총회가 아니었고, 누구만의 연 총회가 아니었고, 이런 정치 체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신앙의 자유의 문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예요. 다음 문단 보시면, 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평신도 배석자로서 총회에 참석해서 이 에라스투스주의 교회가 국가 안에 소속된 거죠.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당시 의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껏 이 모든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만든 의회인데, 그 중에 일부가 만약에 다시 우리 그거를 따라갑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완전 강력하게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약한 태도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건 배격해버리고 무효로 돌려버리고 참된 이 장로교, 참된 신학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이 총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대표자들 가운데 청교도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총대 수는 모두 151명으로 그중 30명은 평신도 대표로서 장로들인 10명의 상원의원, 20명의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명은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된 성직자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장로교 소속이었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5명의 목사들과 3명의 장로들을 파견했습니다. 의회에 의하여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는 첫 회의가 열렸던 1643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63번에 이르는 회의들을 가졌습니다.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내지 2시까지 열렸으면서 오후에는 위원회별로 화합을 가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총회를 소집한 장기 회의의 해산과 함께 그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51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다 맨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5년 6개월 동안 116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한순간에 잠깐 단기 프로젝트로 뚝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시에 엄청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모아서 그들이 수없이 많이 논쟁을 벌이면서 1163번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그걸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총회, 이 신앙고백서랑 비롯한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5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져 이 모든 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거든요. 예배모범, 장로회교의 정치규범,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등의 이러한 신앙 표준 문서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정통 신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개혁파교의 신앙고백서로 불러지고 있고, 이 표준 문서들은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신조와 신앙고백서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고백서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1160, 그 시간 동안 1163번, 이 시간 동안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이걸 모여서 151명이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요. 이걸 만들어냈는데 우리 얼마나 이거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러한 걸로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이걸 생겨난 배경을 알고 나면 이제 오늘날을 보는 관점도 뚫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 신앙고백서의 교리적인 특징을 볼게요. 이 신앙고백서의 교리적인 특징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리적 특징은 먼저 성경에 대한 깊은 사모함과 열정입니다. 오직 성경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며 멈추는 데서 멈추고자 했던 성경과 동행하는 성경 중심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은 33장 전체 중 성경에 대한 항목을 1장에 배치하는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도들은 1장에 하나님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항목을 다루었지만 새로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앞에 두어 성경 의존 신앙을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해요. 대부분의 여태까지 있었던 신조 신앙고백서들은 항상 전통적인 구조가 뭐였냐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신론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론을 나열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신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게 되는가, 이걸 먼저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신학의 구조를 배웠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의 구조, 큰 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서론, 성경을 배워요. 신학의 서론은 성경을 배우죠.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뭘 배워요? 거기서 나온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누구를 알아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누굴 배워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구원론을 배우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구원론을 배우니까 그들의 공동체 뭘 배워요? 교회. 그 다음에 종말을 배우죠. 이게 전통적인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 그것 또한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할까?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먼저 그 지식의 근원이 어디가 되냐, 이걸 다루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할 때 모순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만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경을 썼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 성경을 의존하는 거야.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든 인간을 다루든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다 다룰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1항 오늘 배우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배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이 우리한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교리들은 다 어긋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이후에 배우는 교리들은 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교리들은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에서 나온 거다라고 해서 원래 초판에는 성경 구절 어디가 딸려 있는지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 좀 더 성경 구절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나중에 성경 구절까지 다 딸려서 나오게 된 거예요. 다 이게 정립이 되면서.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나온 진리, 그리고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조직성과 체계성,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게 여기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론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인 구조랑 똑같아요. 2장부터 5장까지 뭘 배워요? 신론이에요. 그리고 6장, 7장, 9장 뭐 배워요?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8장. 또 이어지는 10장에서 19장까지 구원론. 이어지는 20장에서 31장 교회론. 32장, 33장 종말론. 아주 전통적인 이 체계를 논리적으로 따질 때 가장 좋은 체계로 세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사실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신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흔들리니까 문제인 거지, 흔들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서론이 원래 제일 중요해요. 성경론이 계시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단들과의 논쟁도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눈 서론이에요. 방법론도 나름 중요하죠. 중요한데 방법론이 뭘 가르칠까 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방법론은 뭘 가르칠지가 정해진 다음에 더 부수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뭘 보고 있냐가 더 중요하죠.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잘 많이 읽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헛발질이에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다 배우려면은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딱 하나거든요. 하나의 항목. 1장에서도 1항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1장 1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1장 1항이고요. 앞에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좀 번역이 잘 됐다고 여기는 이 1장 1항을 가지고 왔어요. 나눠드린 이 유인물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말투가. 근데 가르친 내용은 어차피 동일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 다음에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설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오는 건지. 그럼 그걸 노트에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원칙들은 이제 그치셨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그냥 명쾌해요. 그냥 했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건데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그래도 수많은 논쟁 중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계시에 대한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탁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계시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이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에는 항상 다른 문제 얘기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서 성경을 다루고 다른 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본성의 빛이 뭘까요? 본성의 빛.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건데 일반 계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원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시라고 하면은 어떤 계시 어떤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뉘어지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 이전에 다 배웠잖아요. 일반 계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연. 아 그렇죠. 훌륭하세요. 자연 그리고요? 자연만 생각나세요? 피조. 네, 피조 세계 자연이죠. 모든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는 네, 그렇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일반 계시의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연밖에 없어요? 양심? 오 맞아요. 오. 네, 양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하나 정도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 역사요. 일반 계신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내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 이 피조세계, 이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펴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자연 피조세계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또한 본성적으로 타고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능력, 이 신성에 대해서 알만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간 계시로서 자기를 명백하게 나타내셨으니까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hin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미 만물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 자연 만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피조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해야죠.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감탄하고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이어서 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칼빈은 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했어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이 양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죄 있는 본성을 생각해 보면 맨날 어디 창문 깨져 있고 전쟁 나고 싸우고 있고 욕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누르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 뭐가 죄고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착한 일, 나쁜 일,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착하고 나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양심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의 양심은 그냥 인간적인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마저도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선에 대한 기준이 흐릿하게나마 인간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신성하심, 거룩하심, 높으심, 우리의 뭐 전지전능하심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에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우리 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양심이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는데 왜 무신론자가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편 14편이에요. 시편 14편 1절이에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마음 안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알만한 것이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요? 사실상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때에도 그 사람은 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지 무신론자는 아닌 거예요,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심어져 있어요. 어긋나고 그게 왜곡돼서 그렇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불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무신론적인 말인 거예요. 모든 인간한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데, 사실은 그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부정한다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가 다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본성상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라고 해요, 양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은 핑계할 것이 없죠. 왜요?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그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정죄 아래 거하는 거죠. 특별 계시와 달리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게 일반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일반 계시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 본성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 둘째, 이게 왜 일반 계시냐 했을 때,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제공해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 거룩성,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반 계시는 이것만은 제공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만은 일반 계시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특별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 계시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게 주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특별 계시요. 이어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빨간 글씨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본성의 빛, 이 자연의 빛, 이 일반 계시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흐릿해요, 선명해요? 흐릿해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게 이 본성의 빛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본성의 빛만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 자연의 빛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죄인된 양심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냐고요? 예수님 믿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게 되는지 우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난 누굴 믿어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가 제공해요? 특별 계시가 제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거 알 수가 있냐고 우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는 성경을 봐야지 알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죠. 사도행전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이어서 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최은영 지사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인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 우리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이건 안 찾아보셔도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네, 맞아요. 막 살았겠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계시가 없는 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실 때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헛된 일 하실까요? 아니죠. 쓸모없는 일 안 하시죠. 특별 계시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는 자연, 양심, 역사를 통해서. 근데 특별 계시는 어떻게 하실까요? 흔히 성경에 나타났을 때 성경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현. 신현, 예언, 이적. 이게 특별 계시의 세 가지 구조예요. 성령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현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회개해라, 뭐 해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이게 특별한 계신 거예요. 이적들, 뭐 어떠한 뭐 병이 낫고 뭐 어떻게 뭐가 변하고 이런 이적들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특별 계시가 결국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가요. 그 정점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의 뜻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신현으로 나타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직접 예언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이적이죠.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게 끝맺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신현, 예언, 이적.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원형이 오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구약시대 성막이 지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방주가 안 필요하잖아요. 지금 방주는 절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홍수 나면 여러분 방주에 타시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하셔야죠. 구조를 요청하셔야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였냐? 그건 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오시는데 양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오고 그런 일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 당장 그 재물들 파는 일을 하겠어요.
한국교회 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희생제물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물이 필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어디에게 선포하게 기뻐하셨어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더 특정 짓는다면 교회겠죠.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서에서도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해요? 안 하죠. 제가 이 스터디를 언제 모일지 우리 한번 제비뽑고 하나님의 뜻을 해봅시다.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 문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네, 만약에 성경 이전의 시대에는 다 이게 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 말씀이 전달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많이 왜곡되죠. 우리 인간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잘 전달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딴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건 시대가 지나도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일반 계시죠. 이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너무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이게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리고 모든 시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건 핍박을 당하지 않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나라에서 아무리 핍박해도 그 교회가 망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겉으로 보기에 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강해진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면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더 큰 상급을 얻었잖아요. 그들의 유산이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그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온 걸 통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온전히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시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시대는 이 성경이 온전히 만들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의 특별적인 계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됐는데 다른 데서 특별 계시가 새롭게 나타난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다. 이 계시가 약 그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 동안 문서로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직접 알려주셔서 충분히 유지가 됐던 게 뭐냐면 족장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자기가 전달하잖아요. 그 누가 딴소리 하나 안 하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홍수 이후에.
짧아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계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다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온전한 체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거만큼 중요한 계시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선 초장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런 거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얘기하면서 이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다. 근데 만약에 특별 계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너희 이 성경 믿고 따를 수 있겠냐? 꿈이나 환상,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면 너희 이거 따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그쳤다는 어디선가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냥 끝났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잡고 나서 이제 1장, 2장, 33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다음 파트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지 않는데 칭의에 대해서 배워요? 그거는 사실 완전한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 칭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초장 1장 1항을 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렇게 배운 거예요.